예수 전도단의 유명한 강사 중 한 분인 플로이드 맥클랑은 그의 책에서 죄와 유혹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받는 것을 죄로 정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유혹을 품는 순간 죄가 몰래 숨겨둔 알들이 부화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죄란 놈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의 둥지에 유혹의 알을 슬쩍 이렇게 넣고 간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확연히 다른 화려한 보암직한 먹음직한 알들이 둥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때 갈등하는 정도를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이 반응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에서 뭔가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것은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 알을 내가 품고 마음으로 품고 그리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죄와 관련된 모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마음으로 품는다는 것은 그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 상상한 것을 언젠가는 또 그렇게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죄가 되고 죄로 인한 그 모든 판도라의 상자가 우리가 모르는 그 다음 일들이 다 이렇게 활짝 이렇게 열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육체를 사랑하는 남자들의 거짓말이죠. 사랑했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다말을 욕보이고 쫓아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말로 하면 성폭력이죠. 다말의 논리 정연한 말도 권력욕과 육체 욕망에 눈이 뒤집힌 암논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암논이 왜 압살롬의 누이, 성경에는 압살롬의 누이 이런 형태의 표현이 많습니다. 이것은 암논이 압살롬을 정적으로 생각했다. 후계자 경쟁에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말을 범함으로 인해서 압살롬에게 경고하는 어떤 의미로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말을 성폭행하고 쫓아낸 이 암논의 정신 상태가 궁금해서 자료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한 데는 크게 4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강렬한 욕망입니다. 절제되지 않은 욕망은 한마디로 폭주기관차와 같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의 욕망은 실행하는 단계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안하고 정제되지 않은 욕망은 다말을 갖고 싶은 강렬한 욕구로 이어졌고 결국 사고를 치고 맙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암논의 충동적인 행동입니다. 암논은 충동적인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아주 교활한 친구인 요나답의 도움을 받아 다말을 강간한 거죠. 우리 주변에도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도박하는 거, 그리고 마약하는 거, 이 게임 중독,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통제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9시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통제력이 약한 사람들은 계속 그 부분을, 유혹이 약한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러한 것을 강하게 하는 훈련을 계속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입니다. 죄를 짓기 전까지는 욕망의 포로가 되어 마치 장님처럼 자기가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욕되다는 것을, 잘못된다는 것은 잘 몰라요. 사리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닫고 원점으로 돌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신의 죄와 연결되는 사람이나 어떤 상황은 지우고 싶고 치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말을 보는 순간 내가 무슨 짓을 했지? 그리고 아버지가 두려워지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암논은 다윗의 장자였고 왕자라 불리웠던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세자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가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주변에서도 하고 있었기에 쓴소리를 듣고 자라지 못했다라고 평하는 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쓴소리를 들은 사람,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강하게 훈육을 받았더라면 그는 자기 통제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겠죠. 근데 다윗이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이런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는 성경적인 교육을 그렇게 잘 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책임 회피입니다. 암논은 다말을 내쫓은 후 다말이 자기를 유혹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알면 안 되니 무조건 집안에서 내보내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비겁하고 잔인한 행동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모습들이, 결국 인격적으로 미완성된 암논의 행동과 이를 묵과한 다윗의 행동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게 한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다말은 수치당한 여인의 모습으로 울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주들만 입을 수 있는 채색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손에 머리에 올리고 그리고 울면서 갑니다. 이게 당시에 억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20절입니다.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물었습니다.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이야, 그는 내 오라비니 지금은 조용히 있자. 이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마라. 그리하여 다말은 자기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습니다. 앞으로 계속 등장하는 압살롬 역시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평가를 받는 다윗의 셋째 왕자입니다. 먼저 압살롬은 성경에서 아주 잘생긴 미남이자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진 아주 매력적인 사람으로 나오죠. 그러나 그는 동시에 야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미 다윗의 마음이 암논에게 가 있고 거의 결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야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정치적 야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암논을 제거한다면 자신이 다윗의 뒤를 이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 왕이 되어서 내가 복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식의 문제는 결국 누구의 문제겠어요? 부모의 문제죠. 다윗이 너무 많은 후궁을 거느리다 보니 왕자를 많이 낳게 됩니다. 이복 형제들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드라마를 봐서 잘 아시잖아요. 권력 투쟁으로 이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스토리예요. 그렇게 형제들과 아버지의 만남이 부족한 가운데 형제 간의 우애를 쌓을 시간도 없고 결국 그 안에서 권력욕이 강한 사람들이 툭 튀어나와서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자녀를 2명 이상 가지신 부모님들은 자녀들 사이를 너무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간히 영상을 보면 개나 고양이도 어느 한 개를 막 이뻐하니까 툭 와서 막 방해하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 막 엉망거리고. 그게 뭐냐면 자기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니까 이 짐승들도 마음이 힘든 거죠.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받는 개를 막 괴롭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짐승들의 세계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있고 더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데 자녀들이라고 그냥 말 안 한다고 그냥 그들의 마음이 그냥 괜찮다고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자녀들은 정말 서로가 우애가 있는지 건강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부모님이 워낙 똑바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혹시 내가 죽은 다음에 자녀들 관계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부모는 항상 책임감 있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 지금 무너져 있으면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바르게 훈육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가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그냥 그대로 덮어두면 지금 다윗의 집안에 자녀들처럼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21절입니다. 다윗 왕은 이 모든 일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범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같이 노를 발했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그냥 암논의 죄를 덮어버립니다. 이것이 압살롬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고 압살롬 안에 있는 숨어 있었던 그 권력욕에 불을 지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아버지의 공정하지 못한 하나의 판단, 그 결정이 이제 형제 간의 불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죽고 난 뒤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 오늘 이 사건은 형제 간의 피를 볼 수 있는, 누구 한 사람은 죽어야 되는 그런 아주 엄중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일 다윗이 암논을 벌하며 그를 일시적으로나마 이 왕자의 지위를 박탈하고 멀리 귀양 보냈다면 얘기는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사무엘하 13장 21절 보면 뭔가 내용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쿰란동굴 사해사본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문장이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성경은 아니지만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 암논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윗은 암논이 자신의 장자였으므로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덮었는지, 암논을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한 이유는 장자, 앞으로 내 뒤를 이을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 되는 자녀에게 그 어떤 정치적인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다윗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죠. 사실 다윗은 이 일이 있기 오래전 자신도 비슷한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뜻하지 못한 밧세바를 범한 그런 사건이 있었기에 암논의 죄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암논의 죄를 다루다 보면 결국 자신의 그 과거가 들추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는 앞에서 말하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저러니 아들도 저렇다는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처럼 죄는 주홍글씨가 되어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암논의 죄를 공개적으로 논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지극히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판단은 압살롬과 다른 형제들에게 다른 메시지를 주고 맙니다. 다윗의 후계자가 장자 압살롬을 향해 있구나라는 것. 그동안은 그냥 암논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결국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불안해지는 것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다윗의 반응에 분노한 압살롬은 지금은 자신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깨닫고 이 상황을 뒤집을 적절한 기회를 기다립니다. 압살롬은 단순히 자신의 힘만을 믿고 반란을 일으킨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름 전략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압살롬이 에브라임 경계 근처에 바알 하솔에서 양털을 깎을 때 그는 왕자들을 모두 그곳에 초대했습니다. 압살롬은 왕께 나가서 말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양털을 깎게 됐는데 왕께서도 왕의 신하를 데리고 종과 함께 가시죠. 자, 복수의 칼을 갈면서 2년을 기다렸어요. 저는 요 장면 하나만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굉장한 야심가구나.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절제하고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 장면 하나만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압살롬도. 그러나 그의 갈 것이 형제, 또 아버지가 사랑하는 장자를 향한다는 것, 그것도 개인의 복수를 앞세운다는 것은 그는 바르지 못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다윗을 초청합니다. 이게 과정이 굉장히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일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첩자를 통해서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초청하는 듯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시고 왕이 거절하시면 암논을 초청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오라고 뭔가 누군가 첩자가 이야기했겠죠. 결국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은 그대로 자신은 못 참석한다고 얘기하고 암논을 달라고 하자 의심합니다. 그러나 결국 암논을 보내주고 맙니다. 사무엘하 13장 28에서 29절입니다. 압살롬은 미리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해 두었습니다. 잘 들으라. 암논이 포도주를 마시고 치기가 오를 때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면 그를 죽이라. 내가 명령한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라. 그러자 압살롬의 부하들은 암논에게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왕자들은 일어나 노새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우리가 계속 무거운 얘기만 하고 있는데 어차피 또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얘기, 위로하는 얘기도 있지만 이렇게 죄를 적나라하게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줄 때가 있죠.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자마자 자신의 어머니 고향인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정치적 망명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장자 암논의 죽음을 심히 애통해합니다. 왜냐하면 암논은 다윗에게 희망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죄는 우리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항상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하기 전에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 토로하였더라라는 이 말 한마디가 성경에 나오지 않잖아요. 압살롬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말 강간 사건과 암논의 죽음을 놓고 하나님께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묻는 그런 어떠한 모습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오랜 침묵의 시간. 다윗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거예요. 떠나 있지 않으면 다윗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이 흔들릴 때 나단 선지자와 같이 오히려 영적인 중심을 잡아주어야 할 요압은 오직 다윗의 소위 심기 경험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죄든 죄는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죄는 멀리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교회 내에서도 만연하다는 것은 사실 교회 영성이 건강하다고 보기 힘들죠. 우리 마음에 계속 미움이 있거나 우리 마음이 계속 판단이 있다면 우리 마음은 그렇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 정말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합니다 라고 다가가서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커피 한 잔 먼저 갖다 주고 그러면 그 작은 나의 그를 향한 손짓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그냥 강제로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적대적이었던 사람들 간에 불편했던 사람들인데 내가 먼저 다가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정말 커피 한 잔 줬는데 메모 한 장 줬을 뿐인데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이 힘드시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을 확 열어버리고 다말은 암논을 용서하고
다윗은 암논을 징계하고 압살롬은 그런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면 화목까지 바라지는 않더라도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는 사람, 혹시라도 지금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축복이 임할지 우리가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합니다. 주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으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